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썼는데 이 다윗은 사무엘상의 그 가장 마지막 편에서 처참한 비극을 맛보고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갈보리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을 참패를 당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부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6절에서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하나님께 죄 지은 자는 그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권력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들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권력을 찬탈했어요. 40절에서 한탄하면서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애비도 모릅니다. 그 아비를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나? 다윗은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전 왕은 이렇게 죽어버렸고 이렇게 객살했고 내 자식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죄를 본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가 나를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웃에게 부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는 누구에게는 어떤 공경일 수도 있고 지독한 수치일 수도 있고 지독한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줄을 붙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줄을 붙들지 아니하면 사탄의 세포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그물에 사탄의 그물이 내 영혼과 육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기가 박하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귀에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권사님이 철저하게 사업을 망해버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시편 40편이 2편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름을 대면 될 만한 분입니다. 내 노래 곧 우리 하나님을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가 뭡니까? 구원받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다윗은 자기 육체에 이것을 가두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성령이 나를 돕는다는 이 역사를 내 몸에서 전해질 때 내 생명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전체는 인간이 복받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노래는 하나님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버리는 사울하고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종살이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생은 이렇게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러고 체념도 아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400년이 찼구나. 근데 430년이 됐단 말이야. 이걸 보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그 애굽의 장자를 칠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내쫓게 하시고 홍해를 내갈라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이 기적, 적과 끓는 땅까지 들어가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했던 그 기적,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할 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는 일제 36년, 35년을 노예로 살았고 2조 500년 동안을 우리는 신분사에 살았어요. 이건 세습사입니다. 지 애비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인 거고, 애비가 천민이면 자기도 천민인 거예요. 영국에서 아버지가 부사관이면 아들은 장관 못 됩니다. 아버지가 장군이면 아들도 장군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버지가 교수 내외라면 교수가 못 돼요. 신분사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어디 세습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목사의 아들이 됐든지 저 경상도 전라도 섬마을에서 태어났든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똑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중에서 누군가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집사로 세운 거예요. 집사직이 적은 줄 아세요? 7 집사를 세울 때 충만했는데 순교한 이 집사님을 보세요. 성직이라는 것은 순교한 직책이에요. 교회 재산 정도나 넘어다 본 것이 성직이 아닙니다. 너 순교를 각오하고 있느냐? 예스. 그러면 한 거예요. 사람들 존경받고. 그러려면 안 돼. 그것은 마귀 새끼예요. 그건 사탄 새끼란 말입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존경받으려고 교회에 직분을 갖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런 거 아니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신부는꾼인데 지가 비서한 놈이 다 가로채고 하나님 넣고 한 거예요. 여기 여서놈은 비서가 인사이동도 다 시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그런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건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 분란 그게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생각하고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구약에 어디서 제사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기뻐 헌신하지 말란 말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예수의 인격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2절까지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을 원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박았지 너희들이 내놓는 양이나 염소에 제물을 안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교회 헌신도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감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비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생명록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이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서 창조된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돼서 우리는 부활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의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와서 예물을 드리게 제사해 줄 거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은 염소 새끼를 가져온 나는 소를 잡았으니까 구원해 주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제사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과 둘째 것을 세우시리라. 첫째 아담. 땅에서 나온 아담은 피하시고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매년 제사장이 성수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 새끼 가서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 네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 네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도 모르고 알고 지을 모든 죄까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임으로 전부 청산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내 아들을 내놓은 독생자로 예수를 내놨습니다. 나는 구원 마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이 앞에서 예물을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을 구세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얘기합니다. 조금 지체가 된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를 신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느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뭐라고요? 우리 집에도 목사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필요 없다는 거지. 말씀을 전하면 저도 성경 읽어요. 아서라. 아직 덜 죽어봐서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를 잘되게 기도한다 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겸손해지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가 많은 해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죽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을 닫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 있으면 하나한테 전하고 열이 있으면 열에게 전하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둘이 있어도 전하고 셋이 있어도 전하고 길 가다가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주를 나는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은혜를 내 육체에 가둬두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올라오고 그러는데 뭐 회의하자 뭐하고 나 교회 갈 시간 됐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요? 성령이 나를 쓰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벌어먹고 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버려버린 거예요. 인간은 벌어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딱 빼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지 내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나 나의 출신이나 나의 가난이나 나의 부함이나 내 명예라는 쓰레기통에 다 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탄이 나를 조직하고 있는 사탄의 세포, 이 그물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 얘기. 할렐루야.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나이다. 신실하심. 올바르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죽음입니다.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로서 나를 항상 보호하세요. 아까 보면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내 귀를 통해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건 노예의 귀를 뚫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꽉 막혀 있던 내 귓구멍을 노예의 귀가를 내 것이다 하고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쇠고랑 표시를 해가지고 귀고리를 채려가지고 내 것이다 말하듯이 막힌 육신의 내 귀를 뚫어서 이 말씀을 해줬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막힌 내 귀를, 노예의 귀를 뚫듯이 뚫어서 지금 듣게 하신다 이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죄였는지, 조상대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육체에 가두지 말라고 해요. 이 복음을 네 자존심에 가두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막힌 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쉴 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것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함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귀를 뚫듯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서 오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 육체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 먹고 마신 일, 수고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